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원래 묵상하던 사무엘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일들을 잠깐 요약하자면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 집안에 풍파가 몰아닥칩니다. 왕세자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에 앙심을 품고 압살롬이 왕세자를 살해하고는 외국으로 망명해 버립니다. 망명 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요압의 중재로 망명하였던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왕 앞에 서지는 못하는,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가 됩니다. 이에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질러서 자신의 답답함을 하소연하게 되고, 그리하여 극적으로 다윗과 압살롬은 5년 만에 상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어찌하였든 용서하였지만, 그러나 압살롬은 여전히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뒤에서 은밀히 거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준비하였던 병거와 말들,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치밀하게 여론전을 펼칩니다. 2절과 3절,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지금까지 다윗의 정권은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기에 그 통치 아래에서 살고 있는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식의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가려운 곳을 살살 긁어주는 이 압살롬의 언어 이면에는 지금의 다윗 정권이 온당하지 못하며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정권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식의 이야기가 깔려 있습니다. 압살롬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4절과 5절을 보면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만일 자신이 정권을 잡게 되면 너희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는가 하고 보다 직접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압살롬이 진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면서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백성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것이었다면 얼마나 기특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압살롬의 이러한 행동의 동기는 다분히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디딤돌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이러한 동기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압살롬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땅이나 집이나 소와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재산을 훔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친 것입니다. 압살롬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10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어겨서 그래서 나쁜 것이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 하는 그 압살롬의 동기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다는 그 통치 행위,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이 권력을 획득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그 무슨 말이라도 다 듣고 싶은 말 해주겠다 하는 그런 권력의 의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권력을 얻어내기 위해 압살롬이 신경 쓰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압살롬의 이러한 태도가 단지 그 시대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님을 압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문제가 있지요. 나에게 당면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 자신이 가장 신경 쓰고 가장 마음 쓰는 데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한번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정작 실제로 행해지는 우리의 삶은 마치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 삶에 결정적이고 누군가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훔치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